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69쪽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을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제주에 사는 기쁨 가운데 하나는 이 자리물회를 먹는 기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지난 노회 때도 저녁 식사를 뭘 할 거냐 이렇게 하다가 자리물회를 드실 걸로 기대했는데 다른 메뉴가 정해져서 속상해하는 분을 제가 보면서 야, 자리물회가 제주에서 인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자리물회 한 그릇 드시겠어요? 자리를 드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고 드십니까? 보목의 자리와 모슬포의 자리는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목은 물이 잔잔해서 뼈가 좀 덜 억세고, 모슬포는 물이 세니까 거기에 견디려고 하니까 뼈가 억세서 모슬포 자리 잘못 드시다가 가시가 걸리면 큰일 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리를 먹거나 자리물회를 먹으면서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자리 다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꼭 그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서열을 정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이미 간파하시고 교훈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서로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물이고 사람이고 항상 모든 공동체에는 서열을 정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이 공동체에 공을 세웠지, 이렇게 서로 공과를 논해서 소위 농공행상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핵심이 섬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섬길 수 있는 이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먼저 35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라는 말과 끝이라는 이 두 단어가 첨예하게 서로 대조가 되고 대립이 되는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오늘 이 내용과 딱 합치가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잔치자리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일 이 잔치자리에서 그래도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첫째 상석에 앉았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저쪽 말석에 앉아있는 분이 이보다 훨씬 더 당연히 상석에 앉을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이렇게 앞으로 모셔오니 한 자리씩 물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제일 상석에 있는 분이 제일 끝자리 말석에 가서 앉고, 자기가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아무 데나 앉지 뭐하고 저 말석에 앉은 분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워 하면서 상석으로 앉게 된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굉장히 생생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비유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 비유는 역설적인 게 참 많습니다. 역설적이다. 그냥 겉으로 보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겉으로 들으면 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깊은 속뜻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는, 마치 흐름하고 낡은 그릇 보관함인데 거기를 열어봤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보석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셨던 소중한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는 사실은 충돌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요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이것이 중심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항상 충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세상 가치가 배어버립니다.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단무지를 오래 만지시는 분의 손을 보십시오. 손이 노랗게 물이 들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요 세상에 물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면 세상에 물든 우리의 그 물을 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자꾸 물드니까 예수님 오셔서 그 잘 빠지지 않는 물을 빼주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했을 때 이 섬긴다는 단어가 훗날 초대교회에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은 직분자들이라는 단어에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직식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임직받은 자들에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직식 할 때에 많은 설교자들이 또는 임직받은 분들이 설교하거나 또는 인사할 때 쓰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멍해직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멍해직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날요 안타깝게도 교회 내 직분이요 서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그 재직들이 야외에 산에 가서 등산 갔다 내려오는데 뭐 막 이렇게 이름표를 다른데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했더니 그 가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높니?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직분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오늘 제자들이 논쟁을 벌인 것처럼 논공행상, 누가 더 공을 세웠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낮냐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섬기는 자, 이것을 행할 때에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손으로 번쩍 들어서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의 순서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막 그것을 높이려고 하고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과 정면으로 우리가 충돌하고 대치하는 일이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7절 상반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셨습니다. 이때 어린아이는 아주 작아서 품에 이렇게 쏙 안길 정도의 아주 작은 아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이 어린아이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아주 미숙하고 서열로 따지자면 제일 낮은 존재를 상징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숫자를 쓸 때도 이런 어린아이를 숫자에도 세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마치 이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소중한 의미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으시며 너희들이 미천하고 가장 낮게 생각하는 이 아이를 내가 지금 꼭 품에 안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발 닦여주기를 싫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선생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느냐? 너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면서 실은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행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점점점 동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물이 스폰지 안에 물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점점점 우리가 세상의 물은 빠지고 세상의 가치는 빠지고 그 안에 예수님의 것이 스며들고 예수님의 것이 새겨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나를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 섬김의 대명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의 위대한 섬김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로 우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소위요, 요즘에 사랑 비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만 해달라 그러고 자기만 채워달라 그러고 자기만 인정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지 않아서 많이 드시고 운동하지 않아서 비만이 오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비만증이 걸린 성도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다이어트 좀 해라. 한번 섬겨봐라. 네 건강, 영적인 건강 지수가 훨씬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는 이 서열을 정하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33절 그 앞에 나오는 30절에서 3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넘겨진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이 이제 현실로 곧 일어난다. 이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넘겨져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뜻을 위해서 순교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때 쓰이는 단어가 넘겨져예요. 지금 예수님은 점점점 예루살렘 향해 가까이 가시기 때문에 온 인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위해서 생명을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어놓으실, 어찌 보면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 제주말로 해도 너무한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해도 너무하네. 그 제주말로 뭐라 그래요? 혼도햄쩍 그래요? 예. 잠깐 옛날에 설교 때 한번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혼도햄쩍 그래요. 해도 너무하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데
너희들 안에 그 물들어 있는 세상의 더러운 가치, 뼛속까지 스며든 이 세상의 가치 빼주시고 정화시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밑에서 버글버글버글하는 땅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시민으로 삼기 위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신데 그 마음 좀 같이 공유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공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엉뚱한 자리 다툼만 하고 있는 해도 너무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실 때에, 이 땅에 많은 주의 자녀들을 보실 때 너희들 해도 너무하는구나. 요즘 종종 매스컴에 나오는 대형 교회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어제도 보니까 큰 기사가 났던데 주님 보실 때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리 다툼하고 인간적인 갈등, 고통으로 하면 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내 영광이 다 땅에 떨어졌어. 그 오염된 거, 그 왜곡된 거, 그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피를 흘려야 될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치 체계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되게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주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 예수님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들려주셨고,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할 소중한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정한 섬김의 자리,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시면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지, 자리 다툼하고 서열 가리라고 주신 일이 아니건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쓰나미가 교회 안에 밀려들어 오늘날 모든 가치가 혼동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샬롬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카오스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며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섬김의 역사를 친히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감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지만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사도의 위대한 직분을 행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을 속히 허락하시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 감당할 때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내가 높여주리라 주의 약속 붙들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주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여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의 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든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물결들, 우리는 이것을 씻어낼 능력도 닦아낼 주여 여력도 갖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섬김의 진정한 본을 보이시고 섬김의 대명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섬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발을 우리의 손발에 포개시사 주여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대된 자로 주여 첫 자리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을 내려놓고 주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주시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종락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이란 진정한 섬김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여 회복하는 진정한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을 어찌 치료할까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환우들, 그들의 안타깝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공유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모든 것을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 된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의 자리마다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임재 아래 모든 태산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역사가 내일 우리 제종락교회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일교구를 기억해 주셔서 교회 주변을 둘러 진치며 견고한 영적인 성벽이 되어졌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갈등과 분쟁을 막아내는 영적 요새들을 이루는 우리 일교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혼 예식을 치르는 우리 이계하 집사님, 장순희 권사님 가정이 우리 이정 헌군과 또 안지양의 결혼 예식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부부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하신 귀한 형제님 주께서 날마다 그 손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분야에 탁월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복된 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 저 북녘의 동포 온 세상 열방에 흩어진 복음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섬김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섬기는 자를 가장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가치로 오염된 우리의 오염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있어질 예식과 또한 내일 있어질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